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배동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삼평원, 신원흥초원 또 이철영 목장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일본에서 일본 구마모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박영민 선교사님이시고요. 삼남 세 아들을 두신 또 능력자들이십니다. 네, 세 아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큰 아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둘째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셋째가 이제 고3이라고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58회를 졸업하셨고요. 2010년도에 일본의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교회 개척을 가정에서 시작하시다가 2018년에 또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셨고요. 2019년도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구마모토 하카리노모리 성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배동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향상교회에서 사랑과 기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선교지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석홍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유길상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이렇게 친가족처럼 늘 연락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빛 물된 동산 이철영 목자님 또 목련님 또 우리 목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줌으로 또 이렇게 목장 목원님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편지를 탁 담으셔서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저희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참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는 저희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목장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빛된 물된 동산 목장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이제 소개시켜 주셨듯이 2010년도에 KPM 파송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교토에서 저희들 언어 적응, 그다음에 문화 적응 훈련을 받고요. 2012년부터 이제 교회 개척을 쿠마모토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이제 25년까지 한 4분 30초 정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척 걸어온 길을요.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십니다. 그 꿈은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꿈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밖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형들이 좋아하지는 않고요,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또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 요셉이 형들 또 그 아버지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을 이제 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시기를 받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팔고 노예로 이렇게 팔게 됩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누병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우린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들은 2016년도에 지진을 만났습니다. 진도 7 지진이 2번 왔는데요. 4월 14일 날 지진이 한 번 왔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오늘 이제 본진이 왔습니다. 진도 7이었는데요. 저희들 쪽은 6강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새벽 1시 26분입니다.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작업하던 것이 있어서 이제 하다가 교회에서 저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지진 때문에 깼는데요. 계속 누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일어섰는데 넘어지고, 일어섰는데 몇 번을 일어섰는데 넘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방에 이제 불도 갑자기 다 꺼지고 불도 안 켜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에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밖에 나갈까? 하다가 무섭고 해서 밖에 나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다 밖에 나와 후라시를 가지고 다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집에는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지진에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셨고, 또 지진 관련 사망자가 한 52명
그래서 한 102명 정도가 그때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 지진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는 일본에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에서 파송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에 소속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 교단에 소속되어서 이제 개척 사역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이 지진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게 이렇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양 교단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하셔서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금 그다음에 사랑 기도로 이제 교회 지을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가 땅을 이제 구입할 점에 이제 50일 부분 금식 기도를 이제 그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0일 부분 금식 기도 들어갈 때에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는데 어떠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그 비전을 잘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50일 부분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선식 가루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분을 먹고 또 이렇게 당을 먹는 그런 어떤 이제 재료가 있더라고요. 이제 먹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랐는지요. 이제 여름에 온천을 이렇게 가면은 저희들이 잘 가던 정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온천에 자주 오시거든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다치고 팔 삐고 다치면은 저도 허리가 안 좋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잘 알거든요. 이제 그분이 저를 보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온천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좀 원숭이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제 아내에게 하는 말, 배상 이상하지 않느냐고. 배상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제가 워낙 말라가지고요. 근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제가 좀 많이 그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분 단식을 들어갔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용서와 사랑의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용서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라. 또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는 그분도 하나님 이분 용서합니다. 저분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새벽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었다든지 그런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은 제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요. 아니면은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그때 참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뭐 1년 만에도 아니면 5년 만에도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분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 바로 그냥 그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만나고 다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만나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제가 이것을 실천을 안 하면은 말씀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힘이 들어서 빨리 그거를 이렇게 뭐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용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이렇게 부담감이 막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용서를 풀 때마다 용서의 기도를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제가 용서를 빌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인데요.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이 건축할 땐 건축 자금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축이 이렇게 못 세워나가잖아요. 뭐 하다가도 그냥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서도 보내주시고 모르는 교회에서도 보내주시고 또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에요. 저희들은 사실 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도 그때 5분, 6분 정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당을 이렇게 이제 짓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을요, 건축하는 중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이게 좀 잘 안 풀릴 것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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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은 그 문제가 또 풀리고요. 안 풀릴 것 같은데 순적하게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금이 좀 부족할 때는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없는가? 아니면은 제가 용서 빌 사람이 없는가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니까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로 이 땅에서 푸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건축 자금 없으면은 그 도중에 그냥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형들이 헤아려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 피 흘리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참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참 죄인인 것을 알면은 상대의 죄를 보면서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이전에는 저런 죄를 지었는데 아니 나도 아직까지 저런 죄성이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정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정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분이든지 간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한 분 한 분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만은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었잖아요. 청소년 시절은 자기 형 또 오빠 이렇게 동생 부모보다는 형 동생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를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서울에 계신 분 아니면 미국에 계신 분 아닐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가장 옆에 계시는 분, 아내가 아닐까, 남편이 아닐까, 부모가 아닐까, 아니면 자식이 아닐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 그 무한하신 용서, 억만제약으로 이대로 냅두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된 하루하루가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용서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